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많은 비를 구경하지도 못했는데 같은 땅에 사는 많은 우리의 동포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우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시원했습니다. 시원했고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몸을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러저러 살피다가 중년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이고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라고 합니다.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엎혀보고 싶다.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랍니다.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이고요.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갑자기 작아 보인다라고 하면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참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가 진단을 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항상 우리 가까이에 두셔야 됩니다. 가까이 두시고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혹시나 내 신앙이 부정맥이나 당뇨나 관절염에 걸려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은 16장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거든요. 온 민족이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성소가 성결하게 됨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됨을 입는 그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력과 우리나라의 달력은 좀 다릅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 그러나 이 편의상 7월 달로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머리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죄송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사건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가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나타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는 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아론이 준비할 제물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 속죄 제물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의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손을 씻고 들어간다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손과 발을 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 의상도 평상시 입던 대제사장의 그 화려했던 옷과는 구별되는 옷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속옷과 속바지와 그리고 이 관을 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죄일의 의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정결을 구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의 낮아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입던 그 화려하던 띠를 두르고 흉패를 달고 하던 그런 옷이 아니라 속죄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온몸을 씻습니다. 온몸을 씻고 옷을 입고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몸을 씻어야 한다는 점이 특별한 의식인데요. 물로 온몸을 씻는 것, 그것이 역시 지성소에서의 속죄일 의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을 보낸 다음에 다시 몸을 씻고 이제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씻는 것이 앞과 뒤에, 그러니까 가장 이 속죄일에 있어서 중요했던 속죄 제사와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대제사장으로 평소를 살아가던 그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몸을 씻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속죄제를 위한 예비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6절부터 28절에 이제 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에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6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성소로 들여가기에 앞서서 아론이 먼저 할 일이 뭐냐?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불을 취한 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향을 놓아서 분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안은 향으로 가득합니다. 향의 연기가 지성소를 채우고 속죄소를 덮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아론은 하나님과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도 이 향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들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하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모세가 아론으로 하여금 번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백성들 가운데 가서 향을 피우게 합니다. 향을 피우니까 아론이 서 있는 곳을 경계로 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속죄일에 드렸던 이 속죄제 제물의 그 피를 처리하는 장소가 세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휘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하면 12절에 나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또 하나는 회막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18절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속죄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1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으로 나옵니다. 뿔에 1회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7번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으로 나와서 뿔에 1회 바르고 번제단에 7번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1회와 7회의 교차라는 그 점 안에서 이렇게 죄와 부정이 성소 안으로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이제 속죄일에는 이런 것들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33절에 보면은 성막 전체를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라고 했고요. 33절에도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죄가 들어갈 때는 이제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을 때는 이제 다시 바깥으로 해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속죄일에 필요한 제물은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송아지 속죄 제물, 그리고 순양 번제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염소 2마리, 두 번제물이 있습니다. 순염소 2마리를 가져오는 이유는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이고요.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모든 민족과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수해서 옮겨가도록 하고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할 만큼의 거리까지 가서 염소를 놓아두고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앞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 염소가 광야 끝으로 가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의미는 단어가 이 염소를 뜻하는 단어인 에즈, 그리고 가버리다, 가다라는 의미의 아잘과 결합해서 아사셀, 그래서 뜻은 가버린 염소. 그래서 죄악을 대신 지고 가느라 희생되는 희생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염소의 머리에 2손으로 안수하고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죄가 기본적으로 이제 16절에 보면 부정과 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론이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이 포함되어 있는 백성 전체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사셀의 어떤 뜻은 또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염소가 결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올 수 없는 땅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 염소가 가지고 가서 사라져 버림을 통해서 자신들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히 죄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아론이 사실 고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고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죄 고백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의 어떤 민족의 죄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속죄일로 통해서, 그래서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다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만보기 걸음 재는 이 시계라든지 이런 것이 리셋을 하면 다시 000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표현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이었습니다. 안식일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개념이겠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던 그 안식일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한 개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안식일, 안식년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 속죄일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들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죄를 할 때 행해야 할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자해를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금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금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할 때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나라의 멸망과 연관해서 1년에 4번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이 생기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3장 5절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금식이 금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은혜를 얻기 위해 금식일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금식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금식이 금식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어떤 일상의 어떤 하나의 어떤 형식이 되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그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요엘 2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형식이나 수단 또는 정작 다루어야 할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 현실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이 금지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평범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레위기 지금 16장 2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요. 모든 안식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면서도 큰 안식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하여서 7일간의 또는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들을 보면 중요한 것은 어떤 날이라는 개념 또는 무슨 연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 그 자체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에게도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거주하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속죄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텐데요. 29절, 30절, 31절을 잘 읽어보시면 서로 대칭되고 있습니다. 29절에 서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30절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얘기를 읽으면서 물론 우리가 원어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자들은 발견한 것이 앞에 우리 4장 5장 속죄제 속건제에서 사용했던 그 죄에 대한 단어가 16장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6장에서는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개념은 아까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개념 속에서 속죄일의 의식은 어떤 특정한 죄가 쟁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사장이 8장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요. 그리고 첫 제사 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속죄일부터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제 속죄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본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선상에 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속죄일은 레위기 15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인지 없는지를 그리고 언제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상태가 되었을 때는 또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가를 15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와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은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온갖 부정과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성소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16장 속죄일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이제 17장부터 해서 27장까지 이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일을 신약에 적용을 해보자면 속죄제에 드리는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피 그리고 아사셀 염소 의식을 통해서 지성소, 회막, 번제단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부정과 불의와 죄악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그러한 날이라는 점에서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사,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흠이 없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속죄소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뿐 아니라 아사셀 염소 역시 예수님에게서 완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염소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저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채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사셀 염소와는 다른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참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을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매년 반복되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몸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이 명료해졌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장에 이어서 이제 17장부터는 모든 불의해진 것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을 늘 새롭게 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구약에는 불완전한 제사, 신약에서 완전해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대신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또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이든지 시작이든지 간에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속죄일이 어떻게 보면은 1년의 새 출발의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속죄일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그 본질적 측면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구현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은혜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